오늘 말씀 제목은 어떤 불도 이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스토리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의 새 친구 스토리인데요. 바빌론의 왕이 누구냐면요,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이 두라평기에 느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느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하라는 거죠. 두라평지의 느보 신상. 얼마나 크냐면요, 60규빗이에요. 60규빗. 60규빗이면 얼마냐면요, 한 규빗이 보통 이 팔꿈치까지. 그러니까 보통 계산하기 좋게 일반 그냥 성인 남자들 한 45cm 계산하면 또 이게 어렵잖아요. 그냥 50cm를 보면 60규빗이니까 오르기 30. 그러니까 두라핑기에 있는 이 느보 신상이 크기가 얼마냐면요, 30m. 누가 봐도 와, 금으로 입혀가지고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미국 같은 그런 나라가 지금 미국 힘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뭐 돈이면 돈, 뭐 군사력이면 군사력,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모든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요, 이 바벨론. 그러니 이 30m 이 금으로 입혀가지고 다 절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구절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그까이 죽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그들이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스토리. 이런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뜨겁냐면요, 아까 19절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7배나 뜨겁게 하라. 7배. 이게 여러분 뭐죠? 용광로. 맞죠? 용광로. 여러분 우리가 뭐 용광로, 울산에는 뭐 용광로 이런 게 없잖아요. 저 포항 제철. 거기는 뜨거운 불. 근데 중공업도 아마 그런 인명사고가 한 번씩 날걸요? 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뭐 떨어져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사고로 돌아가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명사고. 이 포항 제철도 여러분 그런 사고가 난다는 거죠. 나면 그 뜨거운 거기에 사람이 실수로 들어갔다고 보십시다. 무슨 뭐 찾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떨어진 그 지점에 있는 그 용광로 물을 떠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장례를 치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겠죠? 시신을 찾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만큼 뜨거우니까 다 녹아버린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기에 지금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데요.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요,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많은 불이 있잖아요. 많은 불. 산불도 나면 안 돼요. 지난 주 중에 계속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게 누굽니까, 여러분? 대전. 그죠? 대전. 그 자동차 부속품 만드는 그 회사에서 불이 나가지고, 뭐 경상, 중상, 사고 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게 뭡니까? 실종자. 결국은 어제 보니까 그 실종자가 다 하나같이 그냥 뭐 헬스장입니까? 그곳에서 다 죽음으로 다 났다 그 말씀이잖아요. 어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여러분, 불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불이 나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인명사고, 산불도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산불도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오늘 성경 말씀하고 25절에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상하지가 아니었대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도 성도를 해칠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불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떤 불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 살면서 많은 불을 만납니다. 많은 불을 만나잖아요. 고난의 불도 만나게 되어지고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참 힘든 거죠. 시련의 불. 이런 많은 불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아멘이죠.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물의 위험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면서 그 다음 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든 그게 고난의 불일 수도 있고 시련의 불일 수도 있고. 이 아침 나와서 예배 우리 모두가 이런 많은 불들을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이런 불. 그게 어떤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시련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불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불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죠. 주께서 나와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떤 불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명이 그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맞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밖에서 보니까 세 명이 아니에요. 몇 명이라고요? 4명. 4명. 그러면 이게 수학적으로 안 맞잖아.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4명이 지금 불 가운데 지금 못 다니고 있대요. 진짜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묻는 거죠. 아니, 다니엘이 세 사람 들어가지 않았니?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저게 뭐야? 지금 4명이 다니고 있다. 한 사람은 보니까 뭐 신들의 아들 같도다. 그런 식의 표현을 넣습니다. 그럼 그 한 명이 누구냐 그거죠.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다. 다니엘이 새 친구니까 친구들하고 강남 간다고 다니엘도 어이리 이랬잖아요. 어이리. 그래 너희들 죽으면 나도 같이 따라 죽을게. 그러면서 다니엘이 거기에 동참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말도.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천사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시다. 누구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다니엘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한 절 보실까요? 앞에 8장 29절, 8장 49절 성경 다니엘 8장, 2장 49절 2장 49절 자 볼까요? 제일 끝에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죠? 다니엘은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그리고 또 한 절, 그 예를 듣기 위해서 우리 8장 27절 보실까요? 8장 27절 8장 2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여기까지만.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무슨 업무가 많았나 보죠. 어떤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몸에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심각한 감기를 통해가지고 알아설 수도 있고요. 어쨌든 병명은 안 나오죠.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병가를 내고 집에 가서 잠시 쉬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분명히 3명이었는데 4명, 그 한 명은 다니엘은 아니다. 앞에 나오잖아요. 왕궁에 있었더라. 아니면 여러 날 앓다가 몸이 불편해서 병가를 내서 집에 가서 쉬었을 수도 있다. 근데 그 한 명은 다니엘은 아니고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찍 이야기하죠. 와, 저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 신들의 모습을 한 그 모습과도 같다.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요, 어떤 불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은 욥이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난, 시련 다 해당되죠. 그 많은 불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산들, 그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 다 떠나지 않습니까? 몸은 그냥 엉망진창,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피골이 상접, 그냥 가죽이 뼈에 그냥 들러붙는 그런 피폐함. 그런 속에서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많은 불을 경험했지만 내가 더욱더 단단해졌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많은 불이 있습니다. 어떤 불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메시지가 자막을 먼저 읽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앞에 자막을 보시고요. 시작. 나쁜 것은 태우고 좋은 것은 태우지 못합니다. 아멘. 나쁜 것은 태워버리고요. 좋은 것은 태우지 못한다는 거죠. 좋은 게 뭐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들의 생명은 태우지를 못하는 거죠. 대신에 여기 보니까 아까 24절에 결박하여, 그죠? 결박하여 중간에 보니까 결박하여.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결박하지 아니한, 결박되지 아니한, 아니 결박을 했는데 25절에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결박을 다 태워버렸다 그 말씀 있잖아요. 지금이야 어떤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큰 사고를 친 그런 사람들 보면요, 수갑을 채워버렸잖아요. 수갑은 함부로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뭘 가지고 채웠겠습니까? 포승줄 가지고 묶잖아요. 한 번씩 TV에서 보면,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 신상을 막 공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신상을 수사를 하면서 이 사람은 막 좀 큰 범죄 있잖아요. 큰 범죄, 막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을 사람을 죽였다. 얼마 전에도 TV 나왔죠. 어떤 한 남자, 40대 그 남자, 어이구 세상에 그런 일을. 그러니까 신상 공개를 해버리잖아요. 신상 공개. 어이구.
또 그런 사람들 보면 포토라인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갑을 채웠지만 이제 또 뭐 수건을 가지고 막 덮어놓든지 아니면 옷을 가지고 막 덮어놓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권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신상을 막 공개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수갑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라고요? 포성줄. 묶어가지고 넣어버리는데 그 모든 포성줄이 다 타버렸다. 그런데 그들은 멀쩡하다. 성경은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결박을 다 풀어버립니다. 여기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 삶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결박된 듯한 그 뭔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숨통이 조여오고 그거 생각하면 밤에 깊은 숙면도 방해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완전 풀려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4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막 벗어나는 그 나쁜 것은 다 태워버리고 좋은 것만 남아있는 그런 우리 3월이 되어지고요. 또 그런 4월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이 뭐냐면요. 나쁜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나쁜 게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쁜 게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부정적인 거, 원망, 염려하는 거. 이 모든 것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태워버리고 이제 우리에게 좋은 것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미움, 시기, 질투 다 태워버리고 사랑과 진실과 용서와 그리고 은혜가 남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많은 시련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해, 갈등, 남편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친정 자녀들과의 어떤 갈등 이런 갈등을 통해서 그 아름다워야 될 가정이 지옥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화와 오해 모든 갈등을 다 태워버리고 여러분 사랑과 믿음만 남는 그런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개인이 그런 시련을 경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가 보면요. 오만, 자기 자랑 이런 일들 때문에 갈등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다 태워버리고요. 겸손과 기도만 남는 그런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가짜는 사라지고 좋은 것만 머문다라는 거죠. 좋은 것만. 참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기 보니까 나쁜 것, 좋은 것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진짜와 가짜. 오늘 성경 보니까 불탄 냄새도 없더라. 불탄 냄새. 우리는 뭐 삼겹살 집에 가서 뭐 회식하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타면 막 당장 알잖아. 와, 고기 냄새가 막. 그죠? 고기 냄새. 담배 태우는 분 옆에 있으면요. 담배 냄새가 확 나버리잖아요. 뭐 모닥불, 그죠? 저희들 시골에 명절에 한 번씩 설날이나 추석 때 가면요. 꼭 보면 마당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맛있게 먹고. 울산 와가지고 옷을 안 빨잖아요. 그 냄새, 불 냄새가 장작을 떼서 막 그 고기를 구워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불탄 냄새가 이 세탁을 안 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이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이게 보니까 불탄 냄새도 없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불탄 냄새도. 고난을 경험하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을 경험하면요. 불탄 냄새가 역력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지없이 원망, 불평. 아이고 하나님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믿다가도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마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믿음의 성장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늘 그냥 답보, 정체.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의 상황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더라. 원망이라고는 없어요. 오히려 찬송과 기도만이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임합니까? 그 옥문이 열려지고 나중에 간수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면서 중년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절이 그 사도행전 31절에 나오게 되어지더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지만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불탄 냄새도 전혀 없는, 오히려 그냥 좋은 것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이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우리 또한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